민수기 3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들을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아멘. 민수기 이제 오늘 본문은 32장이고 그 전 31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미디안과의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디안과의 전쟁 이야기. 그래서 미디안과 전쟁했고 그리고 미디안과 전쟁함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승리했으니 어떻게 되죠? 미디안에 있는 그 물품들 이런 것들을 전리품으로 얻게 됐고 그 전리품들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31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미디안과 전쟁했다. 그리고 승리했다. 그리고 전리품을 나눈다까지가 31장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31장에서 이렇게 전리품을 나누는데 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땅 문제였습니다. 땅. 그것이 뭐냐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얻은 땅. 그 땅 문제가 남았습니다. 그 땅을 보니 괜찮아 보여요. 그 땅을 보니 뭔가 좀 좋아 보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나? 32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오늘 본문 32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들을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아멘. 1절 말씀 보면 두 지파가 나옵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러니까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두 자손은 많은 가축들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러다 보니까 초원이 필요합니다. 풀이 있는 곳이 필요합니다. 근데 오늘 땅 아까 이제 말씀을 보면 야셀 땅, 길르앗 땅 이렇게 있는데 어디냐면 여기가 요단강이라고 생각해 보면 요단강 오른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오른편에 아르논강, 야복강, 아르묵강 이렇게 강이 세 개가 있는데 그 사이사이에 있는 초원지대입니다. 길르앗 땅하고 야셀 땅이라고 하는 곳이. 그러니까 강과 강 사이에 있는 좋은 땅들, 풀이 많이 나는 땅을 지금 점령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보기에 어떻죠? 탐나죠. 아, 이거 갖고 싶다 느낌 안 들까요? 들죠. 너무 들죠. 왜냐하면 우리가 딱 필요한 땅이니까요. 우리는 가축이 많고 우리는 그리고 초원이 필요하고 얘네를 다 풀어놓고 그리고 키워야 되는데 옆으로 넘어갔다. 그러면은 초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건 장담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초원 좋아 보니까 어떻게 하냐? 달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4절부터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절부터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아멘. 자, 이제 요구한 게 뭐죠? 이 땅 너무 좋아 보이니 우리 주세요. 우리 주세요. 근데 우리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가 좀 걸리게 납둡니다. 자, 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5절 맨 마지막 보면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 그러죠? 어디를 건너지 않게 해달라? 요단강. 자, 그러면 질문 한 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요단강 건너가지 않고 얻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럼 없으니까 질문했겠죠? 네.
요단강을 건너가야지만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뭐라는 거죠? 우리 이 땅 줬사오니 요단강 건너고 싶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참 두 가지 문제를, 첫 번째, 우리 이 땅 주시옵소서. 두 번째, 요단강 건너가기 싫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물론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가축이 많기 때문에 그 가축을 이렇게 케어한다, 기른다는 것만으로도 솔직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목축 혹시 소나 돼지나 키워보셨나요? 안 키워보셨죠? 손 정말 많이 갑니다. 네, 키워보셨어요? 네, 손 정말 많이 갑니다. 그 때때마다 이거 갈아줘야 되고, 똥 치워야 되고, 밥 줘야 되고, 그리고 병 걸렸다 이러면 난리가 나기도 합니다. 네,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계속해서 거기에 팔려만 있어도 그 시간이 없는데, 근데 지금 어떻게 하냐? 이 땅 백성들에게 그래가지고 갓자손과 르우벤 자손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모세랑 지도자층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이것만 관리해도 힘들다. 그러니까 이것만 관리하게 좀 해달라. 안 건너가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근데 문제를 좀 신앙의 눈으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눈으로. 현재 우리에게 좋은 상황 주어졌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좋은 상황이 계속 유지되기를 원하나요? 아니면 좋은 상황이 없어지기를 원하나요? 좋은 상황이 계속 유지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뭔가 바뀌려고 하진 않습니다. 유지된 걸 원하기 때문에 더 다른 걸 하지 않아요. 여기서 만족한다. 여기서 땡! 이런 때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수련회나 집회나 부흥회나 여러 가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성령이 막 충만을 받아가지고 막 불이 막 임하는 것 같아요. 막 손 이렇게 나가면 막 불덩이가 막 나가는 것 같은 그런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우리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될까요? 우리의 머릿속에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모습에서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나요? 아니면 도망치고 외면하나요? 도망치고 외면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은혜 받았다, 성령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했지만 은혜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것 좀 할까요? 이러면 갑자기 아프대요. 갑자기 무슨 일이 있대요. 갑자기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원래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은 이 은혜 받는 것을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찬양이나 기도나 말씀이나 큐티나 예배나 더 참석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근데 꼭 부흥회 끝나고 새벽 예배 그 다음날 가보면 사람이 없어집니다. 부흥회가 끝났으니까 힘들었으니까 오늘은 좀 쉬자. 이런 분들 있나요? 없나요? 있다고 그러면 마음이 어떨까요? 목회자로서. 근데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도 이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전쟁 잘 마쳤습니다. 미디안과의 전쟁 잘 마쳤고 잘 승리해가지고 전리품들을 잘 나누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가 이 땅을 보더니 하는 이야기가 뭐죠? 야, 이거 너무 좋다. 우리 달라.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머물고 싶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기 싫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건 정말로 좋은 모습 아닙니다. 근데 왜 이렇게 좋은 모습이 아닌지, 자, 6절, 7절 말씀, 이 두 절 말씀 한번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모세가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모세가 이제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구한 거 알겠다. 근데 왜? 이 니네 형제들, 다른 지파, 10개의 자손들, 12지파니까요. 10개의 자손들은 이제 하나님이 택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싸우러 들어가야 되는데, 요단을 건너서 싸우러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니네가 가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느냐. 근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만약에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안 간다라고 했어요. 확정이 됐다. 생각해 봅시다. 땅땅땅 하고 안 갑니다 라고 했다고 한다면 10개 지파의 사람들은 가고 싶을까요? 나도 그럼 이거 원하지. 그런 이야기 할까 안 할까요?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전쟁이 시작되기 전부터 사기가 팍 깎이게 됩니다. 아이, 그럼 우리도 이 땅 좋아. 그냥 여기서 만족하지.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일들이 방해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전부터 계속해서 약속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택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선물로 줄 것이다. 그 땅에 가야 된다. 근데 그 땅에 가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발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아이, 우리 이 땅 좋사오니 안 가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전문 용어로 초치는 상황이 온 겁니다. 그럼 분위기가 완전히 박살이 난 겁니다. 가고 싶지 않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을 심각하게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죠. 그래서 모세는 이 문제를 다른 문제와 이제 비유해서 알려줍니다. 8절, 9절 말씀 볼까요?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작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아멘. 이제 8절 9절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 이전에 있었던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사건이 뭐냐면 12 정탐꾼 사건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택하신 땅으로 들어오려고 와 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택한 땅을 봐야 되기 때문에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서 12명을 뽑아가지고 40일 동안 이 가나안 땅을 보고 오라 라고 시킵니다. 그래서 그 땅은 누가 사는지, 그 땅에 뭐 곡식과 식물은 뭐가 나는지, 그 땅 자체는 어떤지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다 보고 와라. 사방 곳곳 보고 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40일이 지나서 돌아온 정탐꾼들 중에 10명은 뭐라 그러죠? 우리는 이길 수 없다. 절대로 이길 수 없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라고 이야기했고 2명은 가자 싸우자. 우리는 이길 수 있다 라고 했는데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2명의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2명의 이야기 들었다고 하시면 얼른 성경을 펴서 성경을 다시 읽으시고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10명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10명의 이야기를 듣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더 심한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을 하냐면 우리가 지도자를 새로 뽑아서 애굽으로 다시 되돌아가자. 울고불고 이제 있으면서 우리가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이 지도자를 통해서 애굽으로 되돌아가자.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을 수 없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진노하셔가지고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쳐가지고 40년 동안 이 땅 가운데서 죽게 되는 그런 징벌을 받게 되죠. 이 상황과 지금 갓지파 그리고 므낫세, 르벤 이 두 자손이 했던 이야기가 동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이 계획해서 계속해서 이끌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방해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일들이 온전히 진행되지 못하도록 막은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너희들이 이 땅에 머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고백했던 일과 똑같다.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한 거다. 이미 너희들에게 주어진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현실을 바라보면서 나아갔다. 그 너머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너희들이 그 현실을 바라봤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과 믿음을 지킬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이고 아무리 좋은 뜻이고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하나님과 뜻이 같지 않다고 한다면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믿음과 신앙은
하나님과 같은 시선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리고 그곳으로 발걸음을 맞추어 나가는 겁니다. 내가 빠르다 해가지고 먼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또 속도를 맞춰서 가는 것이 믿음과 신앙이죠. 내가 좀 잘났다 해가지고 더 먼 곳을 바라보고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는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만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만큼 그것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믿음과 신앙입니다. 어찌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끄시는 그 모습이 믿음과 신앙 아닌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때 어떤 이야기를 하죠? 떠올랐을 때, 앞으로 갈 때 같이 가고, 멈췄을 때는 멈추고, 그것이 작을 수도 있고 혹은 긴 시간일 수도 있고 언제나 상관없이 하나님이 멈췄으면 멈추고 가면 가는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데, 오늘 갓자손과 루벤 자손 가네스 바네아에 있었던 정탐꾼들의 고백은 온전한 고백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루벤 자손, 갓 자손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16절부터 19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16절부터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면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모세의 이 이야기를 듣고 기분이 좋았을까요? 처음 들었을 때는 저는 좋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자존심도 상하고 왜 내 요구를 무시하나 라는 생각도 분명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의 이제 새로운 제안은 엄청난 믿음의 고백으로 이제 바뀝니다. 어떤 고백이 바뀌냐면 우리가 이 땅, 이 야셀 땅과 이 땅 가운데 이제 성읍을 짓겠습니다. 우리를 짓고 성읍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 자녀들을 그곳에서 살아가도록 우리 가축들이 그곳에 살아가도록 하지만 우리가 이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업을 그러니까 땅을 얻을 때까지 선봉으로 나가서 맨 앞에서 이 백성들을 리드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우리 손으로 쟁취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멋있지 않나요? 안 멋있다면 내가 앞에 나가기 싫다라는 이야기랑 똑같은 것 같은데요. 근데 정말로 멋진 고백 아닙니까? 우리는 이거 진짜로 원하니 이 이스라엘 백성 나머지 10지파 많은 이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다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맨 앞에서 선봉대로 이 길 다 뚫어버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 얼마나 멋지나요?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을 구할 때 기도할 때 잘 생각해 보면 어떻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이거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거 원합니다. 이거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많이 하지 않나요? 하나님한테 달라고만 이야기합니다. 계속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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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옵소서. 그거 다 받으면 살 엄청 많이 찌겠어요. 그 정도로 우리가 요구하는 것들이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들은 그런 요구를 참 많이 합니다. 주시옵소서라는 이런 요구를 많이 하는데 우리의 고백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이런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부족합니다. 이것 좀 주시옵소서 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줄까요? 안 줄까요? 저는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복음을 전하려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 누군가에게 선물을 사주고 싶고 누군가에게 커피를 사주고 밥 사주고 싶은데 돈이 없습니다. 하나님, 돈 좀 주시옵소서라고 하면 하나님 돈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뭐 갑자기 주머니에서 막 갑자기 뭐 어디 꽁쳐놨던 이렇게 돈이라도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요? 잠바에서 막 빨래하다가 그런 거를 생각나게 하지 않을까요? 좀 그렇게 은혜라도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의 대부분의 고백은 그런 거 하나 없이 앞에 모든 이야기는 다 잘라버리고 뭐만 고백하죠?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유, 저 같아도 하나님 안 주겠어요.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라면 줄까요? 안 주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응답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응답받을 만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응답받을 만한 요구를 해야 됩니다. 오늘 갓 자손, 르우벤 자손 얼마나 믿음의 고백 좋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우리 이 땅 원하니 우리가 선봉대로 먼저 가서 저쪽에 이 요단강을 건너가가지고 그 땅에 있는 모든 것 다 정복할 때까지 우리 맨 앞에 앞장서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저 같아도 그 땅 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갓자손과 르우벤 자손은 그 땅을 얻게 됩니다. 그 땅을 이제 기업으로 얻고 그 땅에서 잘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들은 우리에게 분명히 똑같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고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는 신앙과 믿음의 일들과 생각 가운데서 부딪힐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가 하는 고백이 어떤 고백인가, 우리가 하는 생각이 어떤 생각인가, 우리가 하는 행동이 어떤 행동인가 잘 판단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가장 좋은 생각과 계산과 판단과 행동은 뭐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옳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 한번 잠깐 이야기했지만 믿음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같은 걸음을 걸어가고 같은 시간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틀어지는 순간 믿음과 신앙은 온전하다고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에서도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 꼭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그 고백이 할 수 없다, 못한다는 아니겠죠?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꼭 나중에 어떤 하나님의 행운의 편지가 갈 줄로 믿습니다. 그때 꼭 순종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진짜로 그렇게 순종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십니다. 하나님이 감당할 만큼 어려움도 주시고요, 감당할 만큼 복도 주십니다. 분명히 그것을 믿고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갓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이전에 처음에는 요구는 옳지 못했지만 근데 이것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바뀌면서 더욱더 믿음의 고백이 된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지금 다시 한번 돌이켜봤을 때 온전치 못한 모습들, 내가 온전치 못한 고백들, 온전치 못한 생각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듣고 한번 다시 생각해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조금 꺼림칙하다, 걸린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고 바꿔서 하나님의 고백으로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나아가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방법으로 역사하심을 꼭 누리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